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강의이기 때문에 제목을 전하지만 상징적인 것만 있을 뿐 대표하지는 않겠죠. 자, 먼저 우리가 18,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백성이 보고 있죠. 그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이것을 보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안 하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싫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안 죽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라.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좋으냐? 오늘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는 거죠.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8절 말씀, 18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말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이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렸는가, 어떤 내용이 들렸는가 하면 20장의 말씀이 들린 거죠. 20장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에, 그러니까 17절까지, 요 계명이, 뭇 백성이 보는 가운데 뭐를? 우레,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는 가운데, 이 계명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어디로부터 말을 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이야기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이야기했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듣도록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레와 천둥, 그 다음에 뭐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던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봤다는 거죠. 자, 2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전했다. 이 증언이 22절이 사실이라면 20장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직접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된 거고, 그죠? 그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함께 들렸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레는 뭔가니까 우레소리라고도 하죠. 전동소리라고도 하죠. 번개가 칠 때 꾸궁 혹은 꽈강 하는 큰 폭발음이 동반되는데 이거를 우레라고 합니다. 혹은 천둥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레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듣죠. 이건 본지락했지만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요? 눈으로 들려요? 그런데 귀로 지금 큰 우레소리, 번개가 치고 있으니까 전중소리가 들겠죠?
큰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또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팔 소리가 교향악단의 나팔 소리겠어요? 천둥 소리와 비견되는 아주 큰 소리. 여러분, 천둥 직접 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번개 치는 거? 저 멀리 꾸궁 짜작짜작 하고 꾸궁 치는 거, 그런 거 말고 바로 뒷산 앞산에 치는 거 보셨어요? 막 귀를 막습니다. 지금 여기서 산 밑에서 산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지금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치는 겁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떨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삐삐리 삐삐삐 나팔 소리가 이렇게 해갖고 들리겠어요? 천둥과 비견되는 나팔 소리, 빰빰빰빰빰 막 천둥을 잡아먹을 듯이 안 묻히고 튀어나오는 소리,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가 이 백성들의 고막을 찢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갑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번개가 있어요.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시죠. 머리 위에서 쩌식 치면은 막 세상이 막 확 빨갛다가 막 다치고 나면 세상이 깜깜해져요, 밤에. 번개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산에요, 막 번개를 칠 때 막 연기가요, 막 쫙 올라가는데요, 막.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죠. 먹구름 가운데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 그리고 온 산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의 구름은 사람을 두렵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고 고아가 돼서 힘들고 할 때에 자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가 언어, 자음, 모음이 아니었어요. 히어라 같으면 히엇이라는 자음과 이라는 모음이 모여가지고 히가 되잖아요. 히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내가 딱 들으니까 주님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천둥 소리와 같았어요. 꽉꽉 하는 천둥 소리와 같은데 그 폭은 황하강. 나는 중국의 황하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범람하는 황하강이 막 물결이 막 거침없이 막 흘러내려가는 황하강처럼 넓고 깊고 천둥처럼 강한 그런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음 자음도 없는데 뜻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여성의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남성의 목소리인데 신사라는 게 느껴지고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알겠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 세상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저절로 알게 하는 그런 음성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꼭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천둥 소리와 빠빠라빠빠빰 나팔 소리가 막 그렇게 큰 소리가, 그렇게 큰 내가 봤던 황하강 같은 이런 막 번개와 그 구름 연기 기둥이 그들에게 뜻으로 씻기며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고 막 뜻으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서는 타버릴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 돌판 갖고 가서 전해주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22절에 직접 찍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직접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세를 통한 게 아니라 직접 말하는 걸 너희가 보았으니. 여러분, 저는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전했다라는 말을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갖고 양쪽에 했다가 모세가 성질머리로 던져버렸다가 다시 받아갖고 와서 줬다 이러지. 이거 본문 읽을 때도 그냥 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적었겠거니 이러지. 이렇게 뻔히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잘못한 거라면 누가 아시는 분이 있거든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모세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사람을 유혹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는 오빠 여기 와서 한잔하고 가세요 하는 이런 유혹, 너 나랑 도둑질하러 갈래 하는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학교에서 치는 시험, 체육장 시험,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시험,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뜻이 있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로 번역해요. 테스트. 우리가 치는 시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도록 직접 임하여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시험을 침으로 성장하듯이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겨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가벼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아무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매번 된다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중재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두렵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 본인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나아갔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셨어요. 암흑 가운데 계셨어요. 여기서 이 암흑은 캄캄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어두움 자체도 의미하지만 캄캄한 구름, 먹구름.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시커먼 먹구름들이 막 몰려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구름 가운데 계시냐? 왜 하나님이 어두운 데 계시냐? 빛이시라며 왜 어두운 데 계시냐? 여러분, 음성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직접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캄캄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심지어 천사하고 그룹들조차도, 가장 천사들 중에 뛰어난 그룹들조차도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직접 못 보고 날개로 눈을 가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참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죄 없는 천사도 그룹도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면 그걸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어서 계시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희미한 그림자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림자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거룩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희미한 빛이라도 내가 볼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삶이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멀쩡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이야기하는데 그만 하고 다니엘이 잠이 들어버려요. 육체가 힘을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깨워갖고 환상을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고 났더니 천사가